오늘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는데, 여러분 벌써 이제 민수기 16장이 세 번째 설교죠.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지금 반역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큰 재앙과 심판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 오늘 이 세 번째로 이 1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에는 민수기 16장에서 우리는 이 고라 일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는지를 처음에 먼저 살펴봤었습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목적이 뭐였어요? 일단 고라 같은 경우는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제사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고, 그 고라의 동조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이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도 장자다, 장자 지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뭔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이 불신앙과 교만으로 인해서 엄청난 반역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지난주엔 우리가 이 16장에서 그들의 백성의 반역에 대응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이어서도 이제 살펴보긴 하겠지만, 모세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혹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었죠. 오늘 본문도 그걸 보게 되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여러분 그게 지금 비록 모세도 모세나 아론도 여러분 완벽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었다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결국 이 지도자 모세가 보여주는 그런 지도력은, 리더십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거역하는 죄인된 우리 인생들의 그 모든 반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이 모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16장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들을 처리하셨는지를 오늘 16장을 이제 나머지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4절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대응이 어떠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반역하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을 앞에 엎드린,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은 모세가 뭘 깨달았는지를 보여주냐면, 백성들의 그 반역과 반란과 비방은 결국 모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 대한 공격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나겠습니까? 근데 항상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모세 개인에 대한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말로 대답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제 대답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이 결국 그 내용일 겁니다. 5절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한 내용인데, 이것이 모세 개인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5절을 봅시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것인지, 또 지금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람들을 택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지혜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침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16절에 17절, 6절 7절에도 나와 있고 16절 17절에도 또 반복되어서 나와 있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자,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내린 구체적인 지침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고요? 그렇죠.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의 함께 동조하는,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똑같은 위치에서 향로를 가지고 성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막문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로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뭐에 쓰는 겁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매일 그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 향로입니다. 제사 때에도 쓰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이 불을 피워서 향을 피워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그 향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결국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것인가를 보자라고 하는 거죠. 무려 여러분 숫자가 몇 명이에요? 250명이 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250명의 동조자들과 함께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도 있죠. 모세, 아론도 또 각각 향로를 들고 나가죠. 아론의 제사장들도 들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250명이 훨씬 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이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의 향을,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건을 생각나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불과 몇 장 앞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며칠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을 다 건설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정해진 불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유지하고 연결해서 피워서 사용해야 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랐잖아요. 사실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람은, 고라는 나갔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나가지 않습니다. 겁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은 나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엄한 경고를 내리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고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향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은 16장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선이라.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에 따라 한 사람씩 다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성막문에, 회막문에 다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는지를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급한지 보세요.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자, 고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추종하는 그 25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만큼 모였다. 우리가 이만큼 세력이 크다, 힘이 세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와 앞에 모여 있는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 고라 자손의 죄가, 고라의 죄가 얼마나 지금 심한지,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지금 이 반역하는, 대적하는 이 고라의 무리를, 고라의 집단을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분노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죠. 이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겠다. 여기서 여러분, 이 회중이란 말은요, 단순히 고라와 그의 집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라와 그의 동조에서 반역을 일으킨 250명의 무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중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앞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도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회중을,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차라리 새로운 민족을 하나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인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자, 22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즉 여러분, 반역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라 일당이죠. 그리고 고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며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입장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마다 그 지도자였던 모세의 역할은 뭡니까? 그 하나님 진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시키고 막아야 되는 것이 이 모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을, 전 백성을 다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또 완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자, 하나님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진멸하시겠다고 화를 내셨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제 그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일당들, 반역을 주도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이렇게 징계를 완화시켜 주신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의 죄악 앞에, 또 이 땅의 여러분 타락과 문제 앞에 우리가 고통당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여러분 구하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비록 타락한 이 세상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엎드린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 일이 결코 자기의 인간적인 또 욕심이나 미움이나 원한 때문에 이루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 원수 갚게 해주세요. 원수들을 진멸시켜 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 품고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가 빗나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28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2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일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임의로 한 일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 심판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들 곁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그 일당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고라는 250명과 함께 뭡니까? 향로를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단과 아비람의 집에도 똑같은 심판을 명령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심판이 선포될 때에 즉각적으로 이제 그들의 장막이 무너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의 집과 또 그 장막이 다 땅속으로 무너져서 내려버린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 거예요. 자, 33절 오늘 본문 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집들이 다 그대로 땅속으로 무너져 내렸고 결국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 통해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자, 이어서 34절 5절까지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집은 그들의 가족들은 통째로 텐트 통째로 그냥 땅속으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250명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들이 분향했던 그 불이 그들을 불살라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심판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실까? 무서우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이러한 죄와 악을 또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 불신앙적인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죄악들을 또한 깨끗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라의 일당들을 이렇게 엄하게 심판하셨고 그들의 죄를 250명의 그 동조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오늘 16장의 이제 1차적인 심판이에요.
2차는 이제 다음에 이제 살펴볼 텐데 1차적인 심판이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그치지 않죠. 자,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한 가지 또 이런 명령을 하시죠. 자, 36절 7절 우리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자, 그 반역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왔던 향로의 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는 거예요. 자, 38절까지 마저 읽고 설명합시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자, 250명이 넘는 이 반역자들이 각기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향로는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라고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안에 담긴 불이 왜 문제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불처럼 반역한 사람들이 담은 불은 뭐 어떤 불이에요? 정한 곳에서 붙인 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붙이도록 되어 있는 불인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각각 자기 장막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불을 피워서 이 향로에다 불을 담아서 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은 다른 곳에 쏟아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그 25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들고 있었던 가지고 왔던 불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 불이 나와서 자기들을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면 향로는 손에 들고 있던 향로들은 다 엎어지고 넘어져 있을 것이고 그 불에 250명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끔찍한 장면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 안에 세상에 엉뚱한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스스로 심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끔찍한 것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비유적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이 세상의 다른 불을 담는다면 이 세상적인 그런 욕망과 또 죄악된 것들로 우리 속에 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그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향로들은 따로 수거하라는 거예요. 막 불타서 시체들이 널려 있는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은 향로만 이렇게 주워가지고 불을 쏟고 이제 그 향로를 다 불로 녹여서 쳐서 철판을 만들라. 제단을 감싸는 철판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요? 40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4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지고는 나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반드시 정결한 하나님의 이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와 그 무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제는 대대로 깨닫게 하려고 이 하나의 경고로서 징조로서 제단을 감싸는 철을 만들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16장의 말씀은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할 건데 몇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16장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실수하고 욕심했던 부분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교만의 문제였어요. 그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대적하여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고라의 일당들의 죄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나의 권위에 대항하는 문제 사람들을 경고하는 식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때때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에 안 들죠. 국회의원들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또 다음 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텐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뽑힙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의 이 교만한 입술의 말들이,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태도들이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오늘 16장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또한 두 번째, 그러한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비결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 고라의 일당들이 왜 반역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들의 역할과 사역과 사명을 어떻게 여긴 겁니까? 스스로 잊어버렸겠지만 작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가정, 직장, 하나님 주신 교회, 여러분 이걸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고라의 일당들은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일이 뭡니까? 감사한 일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혈통도 능력도 힘도 없는 존재들인 것 같은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과 사명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맡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참으로 끝까지 주님을 기꺼이 섬기며 그런 제사장적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더디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